우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기쁨, 이거를 간직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된 기쁨을 간직하고 끝까지 가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친구 따라 강남도 가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친구 따라 갈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말씀을 따라가는 공동체, 여러분이 하나님 앞 진리되는 그 말씀 앞에 바로 세우심을 당하는 멋진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때로는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자꾸 뒤를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막 여유롭지 못하고 이러면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 때 좀 잠깐 이렇게 멈칫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또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간 세월보다 내 힘대로 산 세월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 멈칫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몸 때문에 멈칫하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멈춰지는 어떤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50년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이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맞구나라고 결정하고 나아가려고 하니 내 의지를 거스르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50년 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 본능이 끌리는 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뭐 그렇게 또 이대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릴 적부터 그런 신앙 안에서 자라도 쉽지 않은데.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태생적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잠깐 멈칫하고 잠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금 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딱 스톱시키는 거죠. 딱 멈춰서는 그 인생에서 내가 잠깐 뒤를 돌아보면 그 내 인생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개입한 인생 가운데 내가 있었다는 걸 깨달아지는 사람이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야, 내가 50년 동안 내 본능대로 이끄는 대로 내가 하나님은 모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구나.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그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사람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내가 오늘날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만났구나. 이게 어느 날 딱 깨달으시면서 그 멈칫하는, 힘들어서 하는 그 발버둥 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막 사역하다가 막 바쁘다가도 이제 저번에 딱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일주일을 그냥 집에서 강압으로 좀 쉬었어요. 근데 그때 쉴 때 이게 하나님을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막 세상에 막 사역을 한다고 막 바쁘고, 만나야 될 사람 바쁘고, 그다음 또 찾아오는 사람들 막 대화 나눠주고 이러다 보면 내가 내 소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 멈칫해서 한번 날 봐라. 이 새벽 기도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딱 멈칫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앞에 내 소원을 아릴 수 있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계획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 드림 공동체 중요한, 항상 우리 공동체 중요한 뭔가를 앞두고 있을 때마다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리더들이 이렇게 마음이 강하게 이제 먹어야 됩니다. 근데 항상 보면 요때 우리 자매들도 마음이 막 생숭생숭해요. 그동안 정들었던 자매들하고 헤어지면 또 어떡하지?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을 또 만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 다른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나를 또 훈련시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성숙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것 같음에도 익숙한 거죠. 저도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연약해요, 아직. 그러니 뭐예요? 부서지기 쉬운 거예요. 조금만 환경이 닥쳐도 부서지기 쉬운데, 또 자매들끼리 마음 맞지 않아서 또 괜히 또 섭섭할 수도 있고, 팀장 실장들한테 또 괜히 내가 그래도 의지하던 팀장님 섭섭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의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그 계획하심 속에 여러분 있는 거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한 길로 또 완벽한 길로 이끄십니다. 그거에 여러분이 의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시고, 남편을 통하든 가정을 통하든 또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로 가든 차로 가든 하나님의 영광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 복 받려고 여러분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기도에도 나오게 하시고 좋은 공동체 만나게도 하시고 이런저런 사건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를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저 시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고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마음이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난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기도하고 또 다른 새로운 4년 동안 지어는 오랜된 세월 동안 내가 기도했던 세월만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막 몇십 년 동안 신뢰하진 않지만 뭐예요? 내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니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주님이 다 개입하셨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죄인된 자로서 세상의 욕망과 내 본능대로 하나님 끌려갔던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 주님을 이끄심을 받고 오늘 이날 이때까지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40년 살았습니다. 50년 살았습니다. 내 본능대로 끌리는 삶을 아버지 내 마음대로 영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주님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본능대로 내 이끌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그리고 살펴보니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순간순간 함께 하셨습니다. 나를 도우셨습니다. 나를 아버지 주님의 가장 존귀한 길로 나아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가장 완전한 길로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우리 아버지 또 새로운 아버지 도전 가운데 있습니다. 리더로서 아버지 준비하며 나아가는 분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이들을 지도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때로는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곳조차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서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주께서 인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민수기에서 늘 배운 것도 하나님 앞에 잘 붙어 있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우리 제일 처음에 계수를 합니다. 제일 처음에 숫자를 세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전투가 뭐예요? 악한 것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맹한 하나님의 일꾼들, 그 연약하고 뭐 여성이라든가 어린아이들, 할아버지, 뭐 너무 나이가 많은 분들을, 할머니, 이런 연약한 분들은 이제 우리 공동체 뒤에다 숨기고 이제 앞에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전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제일 처음에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강야 40년 동안에 또 마지막에 계수를 해요. 그 과정에서 뭐예요? 어떤 공동체는 부흥하고 어떤 공동체는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많이 배웠죠. 뭘 배웠습니까? 숫자가 많이 불어난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40년 동안 순종한 공동체. 별 볼 일이 없고 연약한 것 같은데 숫자가 많이 불어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잘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우리 저번에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냥 뭐 딸딸딸딸딸 그렇게 가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하고 그 개수하는 그 무리에
하나님의 열망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더라는 거예요. 순종 잘하는 사람을 또 쓰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머리 좋고 비상하고 능력 많고 돈 많은 사람 쓰시지 않아요. 그 약한 자들을 쓰셔서 그렇게 돈 많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한 우리 같은 북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돈도 없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으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종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순종이 뭐냐? 네, 순종이 뭐예요? 내 의지를 거스르는 게 순종이에요. 나는 이거 하고 싶잖아요. 저 사람 따라가고 싶고, 나는 저 사람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이런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뜻대로 내가 따라갑니다. 순종할 수 있는, 내 본능은 이거지만 이거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공동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엄마들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자식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 네, 특별히 우리 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성경을 2장씩 읽어 올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는 그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나 매달리고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이럴 때 지원을 해줘요. 많이는 지원 안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그래도 등록금에 어렵지 않도록 해줘요. 근데 엄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뭐합니까? 자녀가 이 하나님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데 말씀의 훈련을 안 받으면요, 그게 또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1순위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엄마가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엄마가 기도 많이 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들이 인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나마 지금 있는 아이들, 7명의 아이들, 그래도 뭐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이들이에요. 예전에는 좀 더 많았죠, 인원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비전한 가운데 꿈을 갖도록 우리가 자꾸 도와야 돼요. 어제도 그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의 미래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근데 그 아이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니까 벌써 이게 내 머리에도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엄마도 열심히지만 그 아이들 자체가 또 열심히 해요. 그러니 그 아이들은 잘 됐으면 좋겠다. 누구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한테 말씀을 많이 주세요. 요즘 중국도 이렇게 위챗 가운데 말씀 좋은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동영상 여러분 가끔 보다가 이게 올리는 걸 내가 이제 봐요. 그러면 잘 정리해서 중국말로 잘 정리해서 이제 올렸더라고요. 그거를 자녀들한테 계속 보내고 우리 자녀들이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나의 등 뒤에서 좀 찬양할게요. 세 번째 찬양인가요?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나를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고 이끄시니까 우리 공동체, 우리 다음 세대 연일 비전 캠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보다 먼저 저도 늘 우리 자식이지만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모를까 봐. 아무리 저도 알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나보다 이렇게 리더십이 많습니다. 제가 알아요. 엄마 보고 배웠고 교회 당연히 학교 가서도 당연히 리더십도 많아요. 그런데 내가 리더십이 많으니까 타성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사예요. 그런데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리더십에 의존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내가 제일 두려운 거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나하고 소통이 안 될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워서 우리 애들 보고 계속 말해요. 인생 가운데 새벽기도 일어나라. 그래서 요즘 우리 막내도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사실 힘들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왜냐면 쟤는 잔다 하면 12시까지 자는 애거든요. 근데 요즘 내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칭찬하죠.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런 황금의 시간은 없을 거야 막 이러면서. 근데 막 흐뭇한 거예요. 공부 잘할 때보다 더 이뻐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야 뭐 어차피 평생 하는 거.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는 거 보니까 우리 큰애 둘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고 그냥 뭘 해도 조금만 해도 다 이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엄마도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꿈꿔야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우리 일어나 걸으라. 하나님 우리 자녀 좀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아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아멘. 이 일어나 걸어라는 우리 탈북민들이 가장 많이 좋아하는 찬양.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가 산창을 떼면, 특히 탈북할 때 가장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누가 선창 떼면 다 이거 부르고 산 넘고 강 넘고 들 넘고 한대요. 누구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런 찬양인데, 이 찬양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아버지를 찾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 겁니다. 찾는 자를 돌보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두 손 꼭 잡고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앞에서 끌어주시고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막 홀로 눈물을 흘릴 때 뒤로를 돌아보니 우리 주님이 계셨군요. 제 인생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도 주님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믿고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모가 기도를 많이 깔아놓으면 아이가 바뀝니다. 언젠가는 돌아옵니다. 우리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이번에 하나님 이제 연우엘 비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이렇게 꿈을 발견하게 하시고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핀프에 필요한 모든 재정 채워주시고 우리 스태프들 붙들어 주시고 함께 주의 영광을 꿈꾸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장과 함께 캠프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세상에 많고 많은 엄마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배를 빌려서 하나님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육신의 생명 아버지 땅 가운데서 끊을 수 없는 이 존귀한 부모 아버지 이 천륜과 같은 이 생명을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세상에 내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기죽지 않게 하시고 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 하나님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축복받은 인생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장 존귀한 자로 가장 고귀한 자로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등대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하나로드림의 연휴의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에스라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아이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지도자 이 세상을 아버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왕같은 제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도의 자리에 우리 엄마들이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연혈 비전 캠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재정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안전 무엇보다 우선하오니 안전 채워주시고 우리 리더들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아이들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부모들의 고향인 저 북한 땅을 바라보며 희망과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들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잘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우리 신앙생활 잘하는 크리스찬 가정들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잘 컸습니다. 예, 그런 거 보면 제가 많이 부러워요. 예, 신앙생활 여기서 정말 잘해서 아이들이 멋지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부러운 게 있어요. 뭐 있냐면 어쨌든 걔네는 일찍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좋은 부모 밑에서 크리스찬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아주 멋지게 살아가는 걸 보면 예, 저 어제 이제 63빌딩 거기가 행사장 간데 거기 우리 정갈렙 선교사님 두 자녀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래서 부모가 아들은 의사로 키우고 딸은 변호사로 키웠어요. 근데 둘 다 의대도 가고 변호사도 그 법대도 갔는데 다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라워요. 예, 부모 입장에서는 전 변호사 해가지고 더 멋진 이렇게 남을 이렇게 변호해주고 힘들어 어려운 사람 이렇게 해주고 원하는데 예, 그거보다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더 크게 멋지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는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하고 또 큰애도 이렇게 이제 원주민 사역을 원래 하고 싶으셔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데 이제 보통 이제 본인의 꿈이 엄마 부모들의 꿈이 자녀들한테 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은 자기가 왜 공부를 하고 싶었냐? 이제 원주민 사역 그 오지사인데 거기 들어가면 너무나도 이제 정말 진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 가서 자기가 이제 의술을 갖고 가서 복음 전하고 싶으셔서 하셨는데 못 하셔서 이제 자녀들한테 계속 그런 꿈을 심어줬대요. 자녀가 그렇게 또 큰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정말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열심히 아주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멋졌습니다. 아, 정말 우리나라도 좀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의사하면 벌써 이제 돈 이거하고 연결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번에 우리 교회 오셨던 우리 마다카스카르라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그 엄청 거기 짐바브웨인가 거기서 아니 어디라 짐바브웨 맞는 것 같아요. 그 바다를 건너서 가면 이제 굉장히 멀더라고요. 굉장히 먼데 거기 마다카스카르로
우려 선교 지금 벌써 3년째 나가 계신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오신데 저 보니까 얼굴 다 타셨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들 부부. 너무 멋졌어요. 두 분 다 의사신데 거기 가서 지금 3년째 사역하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거기는 우려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몰라요. 야, 너무 멋진 거예요. 아, 나도 이게 하나님이 너무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더 욕심 부리는 거죠. 하나님 일을 더 많이 좀 잘하고 싶어서 나도 그때 우대 가가지고 그냥 그때 나도 좀 이렇게 사람의 생명도 살리고 복음도 전하는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래 내가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 보면서 대리만족하지만 그러나 또 뭐예요? 나는 또 성경대로 너의 분량을 너의 경계를 잘 다져라 하나님 저한테 명령하셨으니까 저는 저의 사명이 있는 줄 알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꿈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리더가 왜 됐습니까? 사람 좀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공동체 이런 공동체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리더는 하나님의 꿈에 우리는 초점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거기에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꾸러 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꾸는 공동체. 그러니까 그 꿈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되게 하는데 정말 눈물 나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사는 우리 탈북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그냥 사람들 만나면 처음에는 다 그러잖아요. 돈 얼마 줍니까? 여기도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돈 얼마 줍니까? 또 어제 우리 여성 사역자들끼리 또 모였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여의도 수목교회가 돈을 안 준대요. 이제 아주 돈 안 주기로 했대요. 근데 그래도 차비 같은 거 뭐 준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어느 교회에서 뭐 30만 원씩 준다 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열심히 키워놨던 사람들도 다 거기로 갔대요. 우리도 지금 온라인에 들어온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처음에 우리가 뭐 헌금이 있습니까? 뭐 여러분이 그때는 밖에 나가 일도 못할 때니까 100원이 막 받으면서 200원 받으며 우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돈에 눈이 멀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근데 그냥 이제 국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경제적이 어려우면 그럴까 하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완전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돌아다니고 돈 받고 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이용하는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여러분 와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주로 만나고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은 그 길로 안 갑니다. 절대적으로. 이런 내 거 퍼주지. 하나님의 꿈을 갖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깨닫거든요. 처음에는 돈 보고 들어오지만 처음에는 뭐예요? 내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래도 이렇게 지원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그래도 좀 어찌라도 좀 할까 해서 들어온데 주님 만나고 나면 어때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여타 이렇게 여기도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한국은 도해요. 심각해요. 심각해. 그런데 제가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다르더라고요. 똑같아요. 그 안에서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와가지고 이렇게 뭘 준다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게 아니더래요. 자기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자기는 그걸 받으면 이렇게 그 받는 공동체를 안 가고 자기 정해서 다른 데로 갔다. 이제는 그 사람이 사장님이 되셔서 그 사람이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때가 있지만 그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만나고 이제는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공동체가 주는 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말씀 암기내고 있는 거 아시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자, 우리 한번 쭉 한번 읽고 한번 이렇게 이거 보지 말고 자, 옆으로 보세요. 옆으로.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PPT는 띄워줘야죠. 우리 자매들이 보게.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로마서 5장 8절. 자, 가끔 이제 생각하다가 어려우면 이렇게 보세요. 한 번씩.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 잘 못 외우니까 빨라지는 거예요. 이것도 2번 구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가장 좋은 말씀이에요. 예, 많이 불러. 옛날 기도할 때는 이거 갖고 많이 기도했는데, 자, 이번 달 구절입니다.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멋지죠? 여기 보세요. 이게 위에서부터 거꾸로 안 될 때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안 될 땐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네, 감사하면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럼 기도하면요, 기뻐질 수 있어요. 네, 거꾸로 올라가요. 옛날에 이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감사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맨날 기쁘겠습니까? 기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기쁜 일보다 기쁘지 않은 일이 더 많은데. 이제 거꾸로 가는 거죠. 감사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의 인생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 근데 신기한 게 기도를 했더니 기뻐한 일들이 나아진 거죠. 네. 자, 오늘부터는 요한복음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민수기 우리 어제 끝났어요. 오늘부터 요한복음 1장, 2장. 자, 1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늘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말씀 묵상이 이제 나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5분 간증을 여러분 계속 이제 주일마다 하는데 5분 간증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토요일마다 묵상을 올리고 있잖아요. 자, 5분 간증 처음 하시는 분들만 내가 북한에서 살았던 거 조금,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죄인된 인생 살았는데 내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격, 이걸 나눠주시면 돼요. 이때까지 다들 잘하셨어요. 자, 이제 거의 끝나가서 이제 또 5분 간증 우리가 나눌 때 뭘 나눠야 됩니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걸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토요일 날에 우리가 말씀 정리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다 간증으로 날 잘 5분 또는 5분 안 해도 돼요. 3, 4분 정도 간단하게 내가 이번 주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자녀가 또는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말씀을 이렇게 적용했더니 내 안에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이렇게 충만했습니다라는 거를 간증해 주는 거예요. 그걸 5분 간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5분 미만의 간증을 여러분이 앞으로 준비할 때는 북한 굳이 말이 안 해도 되고, 내가 인생 가운데 지금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서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자, 저희가 벌써 민수기 상반기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굉장히 다른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런 기적 같은 것들이 여기 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2장 이 사건인데, 바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영광의 하나님의 표적이죠. 표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걸, 딱 우리 보이게 나타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 말로 번역하면 영광을 봤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는 거죠. 이걸 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거는, 내가 구약이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제가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건을 북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이런 것도 보는 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으면 내가 이런 오드가 보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봤어요. 내 인생이 파란만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파란만한 인생이 아니고, 평탄한 인생이 아니고 파란만장한 인생이다 보니까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와, 이런 거구나. 와, 이런 거구나. 근데 지금도 저는 늘 보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볼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의 뜻대로 하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기록된 사건이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이 포도주와 같은 것을, 물과 같은 것을, 별 볼일 없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우리 한별이한테 이거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하면서 우리 큰애가 지금 우리 한별이보다 더, 한샘이보다 더 어릴 때, 아주 아기 때, 5살 때 배워졌나?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거 하나만은 기억해. 어릴 때부터 그거 가르쳤더니, 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아주 이거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만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영광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제가 어제 아침에 배가 아팠는데요, 기도했더니 오늘 아침에 나았습니다. 이건 기도응답. 네, 근데 이걸 보고 영광 받았다, 하나님의 표적을 봤다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거, 나처럼 내가 그때 분명 땡땡땡 하고 죽었다고 판결을 받았는데 어느 날 내가 가방문 열고 나와 있는 거예요. 분명 내가 옷을 다 벗어서 줬어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벗어주라니까 벗어줬는데 난 지금도 깜짝 어떤 때 내가 스스로도 놀래요. 야, 나 그때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아니, 이거 미치지 않고서야 그 옷 하나하나가 다 돈인데 그걸 내가 하나님이 주란다고 해서, 아니 그거를 어떻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막 성령께서 감동돼서 주라고 그러니까 그걸 다 벗어주고 빈몸으로 나왔거든요. 내가 비싼 신발 하나 신고 나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 이미 우리 엄마하고 소식 끊어진 지도 거의 6개월 됐고 거의 7개월 8개월 됐을 텐데 소식을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그때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엄마가 원래 살던 곳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이미 갔다가 우리 엄마 갖다 놓고 날 시험 치르는 거예요. 난 그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했던 게 먼저 순종이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제 이 요한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를 하죠. 그리고 이날 예수님의 두 제자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자,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네, 예수님이 어머니가 혼례 청함 받으면서 이제 간 거죠. 근데 예수님이 두 제자가 예수님 따라 이 혼례 장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하신 사건이 뭔지 아세요? 먹고 마시는 이 제자들에게 그거부터 먼저 하신 거예요. 먼저 기적부터 나타난 거 먼저 아닙니까? 이렇게 또 학자들은 해석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이 뭐예요? 먹고 제자들을 데리고 갔잖아요. 제가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북한은 이제 음식이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먹기 귀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항상 할머니가 나를 잔치집엔 데리고 갔어요. 장례식집은 어릴 때니까 안 데리고 가더라고요. 할머니 따라서 졸래졸래 갔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할머니 따라 가서 잔치떡 먹는 게 진짜 즐거운 거예요. 뭐 조그만 어린애가 가가지고 뭐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졸래졸래. 근데 그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야, 우리 예수님 따라 갔던 우리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중국에 넘어와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제 간증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라고 이렇게 주는데, 제가 이제 그게 우리 어떤 탈북민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간증 들으면 같이 울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는데 내 인생 가운데 빛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이럴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너무나도 즐겁지 않을 때 막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아버지 온 가족이 다 이제 청도로 가가지고 이제 우리 바닷가에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가서 이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바닷가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모래불에다 이렇게 백사장에다 이렇게 펴놓고 우리가 싸간 이제 음식 김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 놓고 그거 먹으면서 즐겁게 얘기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혼자서 이렇게 있다가 그 공동체에 들어와서 막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막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자체가. 우리 자매들 봐요. 혼자서 외롭게 막 이렇게 그냥 있다가
아니 우리 북한 분들이 여기 있대. 그래서 들어와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야,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근데 나 또 말은 얼마나 목사님 잘하는지 몰라요. 나는 이런 공동체가 있는지 몰랐어요. 막 즐거운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막 행복한 거예요. 막.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처음 하나님 나라 대륙 들어올 때요, 막 처음부터 힘들게 하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이는 거예요. 맛있는 거 대접시키는 거예요. 저도 우리 처음 한국에 온 우리 지금 새신자들 데리고 63빌딩 까고 막 공원 같은 데 듣고, 사실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어디 가고 싶냐고 했더니 목사님 난 설악산에 한번 가고 싶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시간 되면 제주도도 가고 싶어요. 아, 언제 우리 시간 내서 가자고. 그리고 어떤 분은 목사님 영화관도 가도 됩니까? 영화도 보고 싶어요. 가자고. 사실 힘들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들에게 그 기쁨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내가 그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두 제자를 데리고 혼례잔치에 가서 이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있다 예수님 따라, 어르신 따라, 어르신이 정말 쩔레쩔레 가가지고 그 혼인잔치 가서 맛있는 거 먹는 이 즐거움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 돼야 돼요. 막혀서 시집살이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냥 남편한테 아이 때문에 지쳐가지고 내가 내 인생이 내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왔다가 이 하나로 드린 공동체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말씀 듣고 또 기쁘고,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남이 결혼식에 또 갔잖아요. 남의 결혼식, 또 남의 어떤 이렇게 혼례식 때, 나는 우리 중국 내 탈북민들 대단한 게 그들에게 그래도 혼례 이렇게 뭐예요, 헌금도 해주고 또 결혼식 있으면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난 그런 거 좋은 거예요. 저도 혼례식 잘 쫓아다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뭐 개업식 한다 그러면 개업식에 뭐 얼마 없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빨리 개척해서 그런지 요즘은 또 이렇게 2인 외식 개척 뭐 이렇게 한다고 막, 지금 6월 달만 개척하는 사람 3명, 설립한 사람 1명 해가지고 3사람한테 지금 화환 보내야지, 나무도 보내야지,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뭐야, 잘 쫓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식 집 오십시오 이렇게 해도 잘 쫓아다녀야 돼요. 이 혼례잔치도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근데 어머님께서 거기 혼례식에 도울러 가니까 우리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우리 북한분들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아도 여러분을 초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결혼식, 그 사람의 상을 당했을 때, 그 사람 가족 중에 그 사람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가서 잘 전해야 돼요. 우리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예수 안 믿을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와서, 믿지 않는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말씀 알아듣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 너무 세상하고 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되냐? 우리 주님 따라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의 공동체에 잘 붙어 있을 거야 되고, 주님한테 쫄래쫄래 붙어 있어야 때를 보는 거예요. 안 붙어 있는데, 공동체에 안 붙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돕습니까? 공동체에 잘 붙어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서 우리 리더님들, 우리 실장, 팀장님들,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잘 보세요. 그들 가정이 평탄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한테 잘 붙어 있는, 예수님 쫄래쫄래 따라다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 따라 잘 다녀가서 기쁨을 얻고, 그리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우리가 이웃들의 혼인잔치라든가 여러 가지 경조사에 잘 참여를 하십시오. 초청을 받으면. 그리고 특별히 초대하지 않아도 탈북민이 여러 가지 혼례잔치를 하거나 상을 당할 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또 그 무조건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뜻을 좀이라도 베푸세요. 다 여러분께로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 이 주님의 표적, 이런 것들 내 눈에 보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의 건의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혼례잔치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원래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고 후에 약한 포도주를 내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우리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장면이 있어요. 자, 말씀 구절 띄워주세요.
그 전에 말씀. 그 전에. 자, 요한복음 2장 5절. 자, 그의 그 전에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보면요. 아니 예수님이 아니 어머니 보고 여자요 나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어머니인데 자기 친엄마인데 육신의 어머니인데 왜 이렇게 예수님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해서 그렇지 여기서 여자여는 가장 존귀한 히브리의 그게 보면 이게 아람어인데 가장 존귀한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여 이게 아니라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님께서 이 포도주가 없다. 이 집이 지금 결혼식 집인데 야,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말씀 구절 읽겠습니다. 자, 5절 9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예요? 그냥 뭐예요? 어머니가 그 실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냥 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그대로 뭐예요? 곧장 순종하는 거예요. 곧장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아니 요즘 포도주 없잖아. 그러니까 좀 도와줘.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셨어요.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학자들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도 아셨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구원자의 신 예수가 너의 몸을 빌려서 나올 거를 마리아는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범상치 않을 거라고 메시아일 거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어머니 마리아도 아직 때가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 그래? 하인들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뭘 말하든 그대로 순종하세요. 그대로 따라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7절 말씀, 8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 이 항아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입구에서 이제 손을 이렇게 물을 퍼가지고 씻는 이렇게 물 입구에 들어가면 항아리가 있어요. 그 항아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채우라 하신 쪽.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7절에서 8절까지의 이게 굉장한 구절이에요. 채우라 하니까 아니 제자들이 저기 누구야 이제 그 사람들 생각할게요. 아니 물을 그냥 채우라 그랬으니까 한번 물을 채워보시며 누가 손 씻는가 보다 일단 순종하고 가서 물을 채웠어요. 그런데 갑자기래요.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지? 아니 손 씻는 물을 갖다 주라 하니 근데 여기 보면 한 명도 여기서 하인이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손님들에게 그냥 이런 물을 갖다 주려니요 이런 구절이 없어요. 그냥 하인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네? 아니 허들의 물을 쓰는 이 항아리에 물을 떠다 줬는데 속으로 불평할 수 있잖아요. 아니 여기 뭐야 술 나와? 떡 나와? 아니 순종하라니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지? 근데 그 중에 누구도 뭐예요?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이 있어요. 네? 아니 순종을 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되는 거고. 근데요 제가 보니까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딱 결정만 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 훈련을 통과하기가 어려운데 한 번 통과하잖아요. 한 번 순종해 본 사람 2번 하고 3번 하고 4번 하면 그 맛을 알아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순종했더니 누구도 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갖다 뒀더니 뭐예요? 물이 변하는 포도주를 이들이 본 거예요. 기적을 본 거예요. 순식간에 깜짝할 새로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아니 목사님 그 뽕 아니에요? 뽕? 저는 이거 믿어요. 내가 말하잖아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거 있는데 내가 분명 여러 가지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기 건물 주실 때 북한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순종한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게 하나님 순종하라 해서 기다리고 나는 함경북도 사람이니까 그쪽으로
삼국을 건너기도 쉬워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땅 밟으라. 너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네 고향에서부터 걸어서 가라 그래서 나 걸어서 소마차 타고 자동차 타고 얻어 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땐 차도 잘 안 다닐 때인데 걸으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 바다로 굳이 날 보고 가라 그럽니까? 이쪽에는 뭐예요? 돈만 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일로 안 보내시는 거예요. 그냥 바다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만 기다리면 일주일만 기다리면 간대요. 근데 이쪽은 뭐예요? 바다로 나는 배도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일로 가래서 글로 갔는데 야 하나님 배 보내준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올 줄 알았는데 일주일 만에 배가 오긴 뭘 배가 와요. 딱 꼬박 한 달을 기다려서 바닷가에서 진짜 그 절벽 같은 데서 가끔 내가 절벽 같은 데 보면 바다가 있고 절벽 같은 데 보면 갑자기 생각나요. 근데 그 순종했다니까요. 그런데 뭐예요? 영광을 받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영광 막 멋진 배가 오늘 와서 날 싣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또 하나님이 더 크게 영광 쓰셔갖고 하반신 붉은 할아버지가 오셔가지고 그런데 동네 청년들이 그 할아버지한테 딱 90도로 인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죽음을 다 죽었는데 이 할아버지만 몇 번의 바닷가에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대요.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백기술을 전해준 사람들 다 백기술이 유명하대요. 그 할아버지 그 백기술을 가르쳐주는 거의 스승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날 싣고 이런 데를 거기를 여기 배가 쑥 빠져 들어가면 그냥 소용돌이에 그냥 빠져 들었는데 그 옆으로 해가지고 가더라니까요. 세상에. 저는 물이 기적이 된 놀라운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여기 올라오기까지 하나님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하고 난 원래 저기 다른 데 가려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그냥 다른 데 가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좋은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순종하라니 술 나오나 떡 나오나 아니 뭐 무슨 거 나와.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인들은 순종했다고요. 순종하니까 기적을 본 거예요. 그래 허들의 물 갖다 부으라 그러니까 이 허들의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냐고요. 내 허들의 인생이 어떻게 기적과 같은 인생이 되냐고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러잖아요. 연회장이 이야 정말 좋은 포도주가 나오니까 세상에 이전 것보다 이게 더 좋다 막 이렇게 막 하니까 뭐예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끼리 통하는 거예요. 왜? 경험해 본 사람은 다 비슷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비슷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본 경험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하시면 이런 축복이 있어요. 물이 변하는 포도주와 같은 기적. 난 머리 나쁜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공부 하나님 거기 가서 열심히 물 떠다주는 게 뭐예요? 앉아서 공부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예요. 리더 공부를 해라.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번 리더 공부는 달라요. 예전에는 빌어서 시켰는데 지금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도전하는 사람만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열심히 해봐. 아니에요. 지금 리더 공부는 그런 거 리더들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알기로 사모하는 결정한 사람. 결정하고 내가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열매를 먹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 한우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 같은 기적이 되는 거 경험하려면 하나님 말씀 앞에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물을 부으라고 그러면 부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지? 갖다 주라고 그러죠. 아니 이 허들의 물을 손 씻는 물을 가져다가 연회장에 주라니요. 누가 손 씻냐?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를 항아리에다 담잖아요. 이쁜 항아리에다. 갖다 주는 순간에 뭐합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적을 오늘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 주님이 주신 땅으로 1절 부르고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아버지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움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겠습니다.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지라고 도저히 내 머리로,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물던 하인들만 알았더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우리 두 눈에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 공동체에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그렇게 승리하는 공동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기쁨을 얻는 공동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